네,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요. 그냥 이랬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보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정말로 메마른 부분일 거예요. 음, 왜 그러냐? 출애굽기나 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도 뭔가 이렇게 상징적일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성소가 지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 보다는 어떠한 왕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단락별로 조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대단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뭐 누구누구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 지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고서는 그냥 제껴버려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온 이야기는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역사서와는 관계가 없는 이 목적이 분명한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러한 기록들은 역사적 기록들은 역대 지략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성경에서도 다 넘겨버렸잖아요. 음,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왕들의 일대기 중에서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만 뽑아서 기록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된다라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역할이 나올 거예요, 역할. 역할에서 보면 일단은 뭐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으니까 다윗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에요. 악한 왕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이 강조가 된 왕. 그런데 보면 지금 열왕기 상으로 넘어왔을 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예요. 완성.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을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예요. 왕위를 왕위가 사울처럼 왕을 가졌다가 다른 사람 뺏었다가 아니라 왕위가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반란도 있었지만 왕위가 계승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목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었다. 이제 연결되시죠,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그 왕위 계승의 결과가 뭐냐?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랑 그리고 이 왕국이 세워졌을 때 죄 없이 흘린 피,
죄 없는 피, 그쵸? 그러니까는 허물 또는 죄를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아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고요. 두 번째는 허물을 지워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둘과 다 엮여 있어요. 왜요? 성전은 피 흘림 때문에 안 됐죠. 그리고 또 역시 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가 아도니아에게 붙은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피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는 거.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음에서 지워줄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도 할 수 없어요. 성전도 할 수 없고요. 피도 지울 수 없어요. 아도니아는 이 왕위를 계승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스스로 높인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와서 이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딱 짚고서 1장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근데 이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 볼게요. 32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네, 보시면은 노새에 태워서 가죠. 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과 연결시켜서 보셔야지 돼요. 그 기혼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샘이 있는 곳이에요. 샘. 나중에 뭐 윗샘, 아랫샘 하고서는 막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도 나오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읽어볼까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네. 올라오. 그래서 이제 세 직분이 만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직분이 다시 넘어가서는 읽어볼까요, 이제?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를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여호와. 보시면 셈에서 하고선 다시 올라오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 노새를 태워가지고 그 셈에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데리고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면을 이제 이해하셨어요? 음. 네. 뭐 괜한 이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표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표현했냐면 땅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면 39절, 40절 볼까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나 네,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땅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 갈라짐, 이 표현. 고라와 다단에서도 땅이 갈라진다. 언약을 할 때도 땅이 갈라진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택했는가라고, 택함 받았는가라고 할 때 일어났던 장면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아도니아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요압도 문제 생겼죠.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망했죠. 반역을 도모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왕위를 넘겨버리니까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뭐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왕을 할 거야. 요압도 있고 내 편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싸워서 쟁취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기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순간에부터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사단이 득의양양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이후에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아도니아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이야기가 행동이 뭐냐면 제단에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행동은 엄청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단의 뿔에 의지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피도 발려주고 모든 속죄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곳이 제단의 뿔이잖아요. 근데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숙청해야 되는 거가 맞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만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형제들을 다 없애야지 원래 통치자의 모양이 섭니다. 그게 모든 역사가 말하는 세자의 숙명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 빼고는 다른 어떠한 왕자들도 숙청 안 하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쭉 넘어가서 50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제단불 밟고서는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음.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악이 드러나면이에요. 악이 드러나면. 여기서 아도니아의 역할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는 사단이 제 멋대로였죠. 그런데 앉으시고 난 후에는 이제 사단은 죽은 목숨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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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아도니아가 죽은 목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지금 사단은 살아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죄가 드러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이거 다 잡으셨죠, 다 이제? 그리고서는 솔로몬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2장 1절부터 12절 나오거든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다윗이 자, 너는 하나님 말 잘 듣고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이야기에 넘어서 뭐예요? 요압 살려두면 안 되고 또 시므이 살려두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처단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못한다고 했던 거. 성소 그리고 피를 씻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권세를 준 거예요? 심판. 와, 확실하죠.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인가?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되니까는 정말 이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는 걸 봐야 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심판은 공의로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돼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죽은 장소예요. 다윗 성에서 죽었어요. 다윗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을 때 왕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는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도 아브라함이 굳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막벨라 굴이라도 사서 거기에서 묻히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잖아요. 요셉도 그러했죠. 같은 말로 지금 이 다윗이 묻힌 무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누구도 인용해요? 베드로도 인용하죠.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고 그 무덤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되는 거죠. 사울은 무덤 없어요 제대로 된 거. 왜냐면은 이상하게 죽었잖아요. 머리 잘리고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되긴 했지만 하지만 다윗으로부터는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된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아도니아가 죽는데 아도니아가 아까 상징한 거 사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아도니아가 했던 나쁜 행동들이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던 행동들.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음, 바세바한테 찾아와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바세바는 선한 여자의 표상이 아니에요. 우리아가 강조점이지 바세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떠한 선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밧세바의 역할은 정확하게 우리예요. 그렇죠? 자, 밧세바가 이야기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밧세바의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밧세바를 통하여서 언약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역할일 뿐이고 똑같이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밧세바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와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한테 가는 게 맞아요. 나단 선지자도 솔로몬한테 가는 게 맞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밧세바한테 왔고 또 밧세바가 또 신기하게 아도니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가 또 그걸 듣고 솔로몬한테 가가지고는 지금 아도니아가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상하죠? 자, 이 아비삭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소유인 여자예요. 그러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비삭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게 보죠. 그렇죠.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비삭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방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밧세바의 논리에는 이방인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읽어볼게요. 2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지금 이 이제 말투 보면 내가 사단이랑 똑같죠? 음, 네.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세상은 다 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진 거는 실력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얘기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주장과 똑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주장의 마지막은 뭐냐면 아비삭을 나에게 줘라. 아비삭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의인만 하늘나라 갑니다라고 하는 물론 의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진 밧세바인 거죠. 그리고 밧세바도 그렇지 아도니아를 사람들이 더 좋아했었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온 세상이 사단을 더 좋아하고 있지라고 은연중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누구인가예요? 만약에 바세바가 이 이야기를 묵살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는 안 죽었겠네요. 여기서 주책은 아도니아라기보다는 바세바일 거예요. 바세바가 가가지고는 어머니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요구할 때 왕들이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런 호기로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근데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볼까요? 19절 보세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보세요. 왕좌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건요. 최고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스데반이 봤을 때 보라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그쵸?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세바에게 이런 자리를 줬다.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라는 표현 이런 걸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음. 이제 보이시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의 권위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는 제대로 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 읽어볼까요?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네, 여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이 이야기는 제가 보석과처럼 아끼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실 정도로 뭐 제 잘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랬냐면 지금 솔로몬의 논리를 보세요.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권세는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준 심판의 권세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권한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셨어요? 아버지의 권한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위에 있는 존재는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지금 아비삭은 다윗의 소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비삭과 혼인하게 되면 아도니아는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다라는 거 보이세요? 네. 논리예요, 논리. 이거는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럭저럭 착하게 사니까 하늘나라 가고 저기 나쁜 사람들 지옥이나 가라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의 그 권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건 뭐냐면 너는 나쁘지만 너 정도는 용서받고 어떻게든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쟤네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저런 인간이 하늘나라 가면 내가 가고 싶을까? 뭐 이런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이야기의 가장 근저에 있는 생각은 심판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앉아 있는 데가 보좌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심판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에 우편에 앉아가지고는 바세바가 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솔로몬의 심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악인들에 대하여서 바세바와 같은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면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야기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보석 같은 이야기를 아시겠죠? 막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어머니가 이걸 구하게 되면 왜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죠?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구하시죠? 왜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음, 흥미롭죠? 음, 우리가 보기에는 아, 저 사람 나쁘니까는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 전체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서 죽음을 면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악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네요. 그래서 악이 드러남. 이사야서 핵심이 뭐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사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악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삭이 내 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제단의 뿔을 잡고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두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심판의 서사가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서사는요.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은 아주 깔끔하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여기에서는 너가 제사장이었으므로 내가 존중해준다라는 의사를 보여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 될 수 없고 가라 하고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두 장면이에요. 요압은요, 어떻게 끝내냐면 요압도 뭘 잡아요? 예, 제단에 뿔 잡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네. 자, 원래는 아도니아가 죽기 전까지는 음, 아비아달도 그리고 아비아달을 유세한 요압도 심판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떠한 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가 아도니아였고 그다음이 엘리의 후손인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의 후손인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이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청하는 엘리의 후손인 그쵸?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 부러져 죽고 하나님을 알지만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후손이구나 그 사람들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러면은 요 캐릭터가 계시록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역할이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압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지만 요압이 했던 것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분명히 공도 있어요.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는 피 흘린 죄가 있죠.
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아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아니에요. 드러난 죄예요. 그런데 그 것에 대하여서 뿔을 잡고서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솔로몬의 심판이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심판의 공의로운 뭐였냐면 제단을 뿔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인 이름이 뭐예요? 분이야를 시켜서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압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볼 수가 있겠죠. 요압은 뭐냐면 자기 뭐 마음대로 다 해요. 하지만 자기가 불리하거나 그때 하나님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제단의 뿔을 잡고서는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는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모면하고 싶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단은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피로. 근데 요압에게는 그 피가 원래 그 피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속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 나오냐면 32절 1절부터 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왜 악이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요압이에요. 악을 행해요. 다윗이 시켜서 악을 행했어요? 아니면 요압이 한 거예요? 요압. 요압이 한 거예요. 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사람들은 그걸로 구분 못 하니까 요압이 한 것도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하신 것과 사단이 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취가 되지 않았나? 아니에요. 성취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요압이 한 것처럼 죄 없는 피를 흘린 일도 있어요. 다윗이 그거를 모른 척 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이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권세는 솔로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용서라고 하는 타협 자체가 없어요. 재단에 뿔을 잡았을지라도 죽어요. 그러면은 공의로운가요? 네. 음.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없으시죠? 네. 음, 그 지금 이 이야기는 네? 다윗은 알지 못했다는 말이 다윗이 뭐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네. 음, 관여할 수 없었다? 그거 아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됨. 하나 되지 않았. 그것은 다윗이 다윗이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다윗이 연루된 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복수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거를 아도니아를 통해서 아도니아에 붙어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 장군 이해되셨죠? 그래서 새 더러운 영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있고 이해되셨어요?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네. 여기에도 아비아달을 비롯한 아니죠. 아도니아를 비롯한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삼위일체가 있는 거라고요. 거짓 왕부터요. 거짓 제사장 그리고 또 장군이라고 하는 요 세 개가 있고 이 세 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세 개가 있는데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이제 악이 드러나면서 다 처단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상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칠 때 막 저주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돌아오면서 시므이를 뭐라고 하지 않죠. 얘가 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 자,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건데 너는 음,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를 벗어나는 거면 너는 끝이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틀이죠. 은혜의 틀. 근데 다른 목숨의 위협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시므이의 종이 도망칩니다. 근데 종을 잡으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죠. 자기의 이익을 음, 쫓아. 그러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고요. 두려움도 없었고요. 음,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음,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고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니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네, 이게 바로 재림의 심판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의 성립입니다. 완성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음, 예. 그리고 깔끔하죠. 네. 그래서 성경이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오늘 한 솔로몬의 그 심판 기억하세요? 음, 예, 예수님께서 하신 하실 심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아비삭은 그냥 아도니아 주세요. 이거 거기에 함정 빠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